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휴가도 이렇게 좀 또 잘들 보내셨습니다. 예,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건강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파도가 막 몰아칠 때 그 물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빠지죠? 근데 그 파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타면 모든 걸 벗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라는 짐승은 좀 미련하고 말은 영특하고 힘도 엄청나게 셉니다, 여러분. 근데 물살이 센 곳에 빠지면 소는 멍청한 것 같지만 물 흐르는 데로 서서히 가서 건너가서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이 승질급하고 똑똑한 말은 그냥 물을 치고 올라가려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위험한 그런 형상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휴가도 갔다 왔고 마음도 누구나하고 또 이래서 오늘은 우리 이화영 씨 오셨나요? 제가 하는 얘기 들리세요? 잘 들려요? 그 이화영 선생님이 그 제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쓰신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오늘 여기서 강론해도 되겠죠? 예? 그냥 대답만 하세요, 그냥. 예,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우리 이화영 선생님이 깨우쳤고 생각했던 것을 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 많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부드럽고 편안한 이야기를 우리 이화영 선생님께서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신 내용들을 여기서 1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화영 씨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해도 되겠죠? 어? 네. 이화영 씨가 이제 단상에 서서 본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을 하신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더운 날씨에 또 진리의 말씀 강한 걸 스며드리는 것보다도 부드러운 이야기를 한번 1시간을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쓰셨어요. 도서출판 하얀 마음에서 여러분과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종교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많은 변화가 왔고 더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 서서 본인이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목사님들 강대상을 안 내주시죠? 에? 실로 예견된 변화이고 바람직한 현실입니다. 세상사 모두가 변하고 변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오직 종교 종파만이 기득권을 지켜 자기들이 존속하기 위하여 변화를 거부하면서 더 많은 용서받지 못할 악행을 자행하며 오늘날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뜻과는 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대한 집단을 형성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믿음과 종파 집단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잘못 가는 종파가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본인은 자부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바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며 지키라고 명한 것을 지키고 사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교리에 맹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하는데 저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슴에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인간 교리에 맹종맹신하는 믿음으로 잘못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거기에는 추악한 것들, 거짓과 시기, 질투, 끝없는 탐욕이 있을 뿐입니다. 이를 모두 버려야만 하는 것인데 버리고 버려서 깨끗이 비워서 성령이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과연 쉬운 일은 여러분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무엇을 더 안다고 떠들 수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화영 씨 잘 들리십니까? 보청기 가져오셨어? 다만 어떤 책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먼저 접했고 그 책의 대역자의 강론을 들은 것밖에는 저도 없습니다. 이 책은 이제까지 저 자신이 읽은 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책이었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 경험을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야말로 깜짝 놀랄 것은 이 책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직접 명하고 깨우침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강론 또한 인간의 생각대로 지식과 감정,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대로 전해주는 강론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러한 강론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이곳 한 곳밖에는 없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것은 없었고 생각지도 상상도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를 해서는 직접 들어보면 좋겠지만 강론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한 그 본인이 이 자리에 온 것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사람에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던 하늘의 천기까지 이 책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흥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정독해 보는 것이 진리를 깨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음으로써 변화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본인도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죄 짓고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경을 읽고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르짖고 싶고 부르짖고 다니고 싶은 것이 저입니다. 이게 무지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정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살아가게 하고 싶은 것,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거듭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도의 삶을 가르쳐 변화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까? 지금 종파의 가르침이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의 더 경험과 체험에 의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목사에게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목사에게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께서 하는 말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죄 짓고 죄를 빌고 살아오지 않느냐 하면서 저에게 반박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들은 말로써 회개하면 다 구원받고 죄가 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저들만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같이 잘못 삶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매우 아프고 저려옵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저는 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더니 자기들 교회에 나오지 말라 하며 사실상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쫓겨났어요? 교회 갔다가? 저분은 거짓말 할 줄을 몰라요. 아시죠? 초창기에 막 대전, 부산 책 싣고 다니면 선전하고 다닐 때요. 부산까지 가서 서울까지 오면 말이 한마디도 없는 분이. 응? 거짓말인 줄 아세요? 그것도 말이 없어. 한 번은요, 우리가 중고차, 우리 황성미 씨가 타고 다니는 9명 타는 차 있잖아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흔차 막 그런 걸 타고 대전 가서 강론하고 열심히 오는데 앞바퀴가 빵꾸가 2개가 딱 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앞바퀴 2개가 빵꾸가 딱 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탁 넣어가지고 앞바퀴 2개를 탁 들더라고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지 뭐. 또 그런 소리를 하면 안 올 사람도 올까봐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실제 그때 같이 온 사람, 지금 차가 내가 이제 지금 이 차가 타야가 다 들어가지고 빵꾸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넣어가지고 앞바퀴를 들어서 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막 호들갑을 떨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교회 다니는 습관을 모르자 아멘 하나님 감사다. 왜 이렇게 유사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찾지 말아야겠다. 아버지 하나님 그건 그냥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뭐 오들갑을 떨어 막 은혜가 어쩌고 그러지. 야 그런데 저 양반은 한마디 정말 말 한마디 없어. 그 사모님이 참 내쫓지 않고 사는 거면 참 존경스럽다. 진짜 말이 없는 분이에요. 이 성전에 우리 한참 일할 때요. 저분이 혼자 다 했어요. 누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요리요령 조리요령하고 안 오잖아. 그게 제 양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이야기 내용이요. 하나도 내가는 거짓말을 얼렁뚱땅 넘어가. 나는 믿지 말아도 저분은 믿어야 되는. 아시겠죠? 예? 문제 가죠? 예, 제 양반 말씀은 100% 믿고 나는 50% 믿으면 여러분들 손해를 안 봐. 근데 어디 갔었대요.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고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고 방법이 있다니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자기들 교회 나중에 오지 마라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의 어린 양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이화영 씨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늑대가 그래서 어린 양을 보호하기 때문에 당신 오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내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늑대다 이거예요. 생각 안 나요? 내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늑대냐? 여기 써놨는데 지금 70이 넘으셨잖아. 73인가 2인가?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가 그랬대. 내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늑대냐 이거지. 응? 내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늑대가 둔갑이 됐다. 그러나 죄짓고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린 양을 보호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죄짓고 사는 것을 죄짓고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린 양을 보호하는 것이나 이거지. 그건 잘못됐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 안 짓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먹기 다름이고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다 하는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은 역사할 수 있으니까요. 죄 안 짓고 산다여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다고 저한테 핑잔을 합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산다고 말하는 저도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참, 이게 지금 10년 전에 나한테 갖다 줬어요? 10년 전에 갖다 준 건 별거 아니고 제자가 써온 걸 버리지 않고 그냥 쓱 찢어내버리지 않고 10년 동안 보호하고 있던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10년 전에 쓴 사람을 해야 될 거, 10년 전에 10년을 여러분들 뭐 어쩌고저쩌고 10원씩 낸 거 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 15년 거서부터 내가. 왜? 뭐라고 했으니까 2배로 준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근거가 없이 어떻게 줘? 근거가 없이 어떻게 줘? 김유숙 씨 저 전도사 오래 하셨는데 받은 거 다 기록해 놓은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 단월 성전에 못 가신 분들 때문에 내가 창고를 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졌어요. 그냥 우리 노루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냥 딱 저런곳은 출입문 내놓고 여기는 책을 다 이렇게 쌓아놨어. 그러니까 여기 책이 얼마치가 50억 원어치가 쌓여있어요. 우리 부자야 아니야. 부자야 아니야. 그것만 팔려면 나는 여러분한테 50억까지 다 논아준다니까. 그걸 팔아서 하라는데도 못하는 게 여러분들은, 나 여러분들은 저 인생을 어디다 두고 살고 무슨 배포로 살고 뭘 왜 살았냐. 나는 그냥 물고 늘어져가지고 해결을 못해. 그래 이걸 가지고 막 얼마나 책이 무거워요. 막 사람은 몇 안 되냐 갖다 집어 던지고 막 그냥 갖다 쌓아놨는데요. 이걸 또 우리 이무병 씨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부터 10부서부터 9부서부터 그냥 기가 막히게 쌓았어요. 맞아. 딱 지금 쌓아나가는데 8부까지 쌓아서 9부, 2부, 10부서부터 거꾸로 내려왔죠? 19, 8, 7, 6, 5, 4, 3. 참, 내 머리 대단하죠, 여러분. 19, 8, 7, 6, 5, 4, 3. 여러분들 그거 못 외워. 알아서 여러분 하다 보면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19, 8, 7, 6, 5, 4, 3. 그래가지고 지금 1부, 2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강대상. 있는 의자, 그냥 주워온 의자, 그냥 벌어진 의자 갖다 놓고, 벌어진 거 갖다 놓고, 여러분들 뭐 거기 앉으면 뭐 히프에 뭐 뿌드라지가 나? 그걸 몇만 원씩 막 사다 놓고 붙이고 앉을 거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160건 낙건이라는 그 소원하던 내가 15년 이상 소원하던 160건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낙건이 160건이 나왔죠, 여러분. 여기 한번 와봐. 여기 오면 내가 사진 한 장씩 찍어서 가보로 남겨놔다. 기가 막혀놨어. 1부서부터 이렇게 10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딱 나왔어. 나는 그래서 낮건서부터 160건이 세상에 나오는데 15년 걸렸고 이게 선지자도 할 일이 다 했고 아버지 말씀이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인애가 먹이를 보고 대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60건 안고 지고 달려갈 줄 알았더니 3명도 안 왔어. 3명도 안 왔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나도 승질이 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누구야? 요놈의 인간들이 160건이 낮건이 세상에 나왔다면 와서 하인이나 호라이가 먹이를 집듯이 와서 이걸 사서 가져서 팔기도 하고 받쳐도 놓고 집에다 놓는데 3명도 안 왔어. 그래 여러분들한테 나도 지금부터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작전을 짰느냐? 딱 이렇게 작전을 짰어 지금 이제. 알아서 하라고. 탁 거다 이제 160건에다 내가 도장을 다 찍어주는 거야. 쌓이라. 알았죠? 이게 뭐냐면 제 메토. 사는 사람마다 숫자를 이제 매겨가는 거야. 먼저고 늦건 거 필요 없어. 이 160건의 세상에 낮건이 나왔을 때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15년 만에 아버지가 이것을 나오면 모두를 다 역사했다고 해서 나도 임무가 거다는 160건이 나왔는데 뭐 1호
제일 먼저 사는 사람이 몇 호야 따져. 몇 호? 1호? 1호 아니야. 제자. 여기 또 1호 뭐 제자. 뭐 양 뭐 영아 이렇게 탁. 그럼 선자 쌓이라고 딱. 이게 이제 지금도 실리드는 번호예요. 알아서 해. 1번, 2번, 3번, 4번 먼저 하고 늦게 온 사람이 없어. 앞으로 1번서부터 모든 일이 역사했다는 그 사람부터 도와줄 거야. 어린이는. 알아서 하라고. 알았죠 여러분? 내가 바보야? 뭐 살 필요 없어. 알아서 해. 사지 마. 뭐 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번호야. 앞으로 성전이 역사할 때 도와주는 사람의 순번. 모든 일에 1번, 2번, 3번, 4번, 세계적인 사람들이 169는 남바가 매겨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160건을 사인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얼마 걸려? 2시간 걸려, 여러분. 2시간 앉아서. 그래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 내가. 그래서 신청 안 한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시겠죠? 그에 쌓였으면 나 2시간씩 160건 조재현 또 조재현 쓰려면 내가 죽어나 안 적어놔. 이 팔이 고장나잖아. 그냥 안 사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계속 안 사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1번서부터 순번이 지금 매겨나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 책자에 나가는 족보의 순번이 그게 족보야. 쫙 족보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고 딱 이거. 여기서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제 7호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없어지는 세상이 제가 망할 때까지 그건 7호야. 이건 7호. 애국에서 사는 사람도 10호. 그러면 여기다가 해놓고 또 제자. 황성민. 내가 황성민을 왜 써잖아. 고생 무진장 많이 했어, 솔직히. 정말 고생.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이경재한테 용돈 따다 눈치 받아 도둑질하다 그냥 성전 만드는데 차가지고 맨날 실어 날려줘. 여러분 생각해봐. 일을 7명 8명 하려면 밥 먹으려면 얼마야? 뭐 인건비가 말 못해. 이런 데를 말아. 상상을 고생한 사람들 일을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더 만들어내는데 그런 반찬 다 그걸 발발이 싸가지고 와서 막 갖다 놔서 그것도 밥 해가지고, 예? 우리 또 주방장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박윤규가 또 밥 식당은 잘해. 아주 그냥. 나 아주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를 갖다 데려놨는지 모르겠어. 임용신은 임용신대로 일해야 하고 나는 나도 일해야 되는데 남자가 10명 일하면 밥 하나 10명 상 차리려봐. 반찬. 경자씨가 제 황성미가 딱 새벽이면 갖고 들어와서 그냥 갖다 놔야지.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팔린 거 토요일 날 해가지고 어쨌든 막 팔아. 그런 갖다는 제가 밥을 해가지고 그냥 국 끓여가지고 상 딱 손님 대접을 켜 사람 다 해봐. 그리고 그럼 나 왜 그러는지 할때 일하다 힘들으면 밥하러 간다고 그냥 빠져. 뭐 김종희 씨랑 왔나? 너는 안 보이네. 김종희 씨 인천팀 누구 막. 내가 오죽하면 죽고 싶었겠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거 갈 바에는 내가 일찌감치 죽여야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30도 25도 되는 데서 일을 하려나 봐. 옷을 하루에 4번 갈아입어야 돼. 막 땀이 막 그리고 물은 계속 마시죠. 나중에는 앉아서 고생들 무지무지하게 저 역사를 다 만들었어. 우리 또 신명씨 김종희 씨 부인 신미영 씨인가? 그분이 또 말없이 또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황성민이가 고생 많이 했어요. 나무 사는데 뭐 하는데 뭐 여러분들 막 지금 일하다 보면 뭐 줄 사러 가야 되는데 그 한 2, 3만 원 들어가면 저 승질 급한 데면 옆에 다 차 쭈르륵 가서 사가지고 어쩌니까 이런 데 황성민 이름 한번 써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가 쌓여가지고 김용철 딱 그런 적이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줘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황성민이라는 이름을 제자 써줬죠. 어? 황성민이가 이 사람은 꼭 구원을 받고 싶었다는 가장 애절한 사람 이름 하나씩만 옆에서 본인이 딱 써. 무슨 말인지 이해가? 유재근. 야, 너 저기 저 커피숍 맞더니 완전히 세련됐다. 아유, 사람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들려지네. 그 티하고 그냥. 야. 최분기 트럭 가지고 저 전술에 와가지고 그 고물 좀 다 실어가. 내가 다 하는 데 갖다 팔아서 나한테 돈 주지 말고 그냥 다 갖다 실어. 알았지? 생각날 때 말아야지. 내가 오늘 다 내놨어. 짐이 얼마나 쓰레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그냥 그 형무소 갈 뻔했다니까. 이 멍청한 놈들이 그냥 조금씩 좀 태우면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갖다 이렇게 사는 거 불질러 버려가지고 그냥 온 동네가 날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니까. 봐, 이 3층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어디로 갖고 왔어? 생각해봐. 전술이 그 저 창고 빌려 쓰던 거 50평짜리 그거 딱 꺼내가지고 데려다 옮겼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 쓰레기 정말. 어? 나는 그냥 4시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사람들 안개 꼈을 때 안 볼 때 불태워. 그리고 6시, 7시 이러면 어두어두할 때 가서 불태워. 이 더운데 장작 그거 태워봐. 어떤 거다. 그래서 황성민이가 가장 내가 같이 구원을 하고 싶고 도와드려야겠다는 사람 이름을 하나만 딱 써. 유재근. 네가 이거 내 이름이 썼어. 여기다 누구 이름 하나 더 쓰라고? 그러면 너는 세 사람, 네 사람 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2명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아. 이게 무슨 물건 장사하는 거 드물어 가면 하늘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건데 이게 문이 틈이 어디 있어? 지금 선지자 한 사람 쓰라는 사람만 군역이 생기지 나머지는 절대 없어. 이게 어디 가서 이런 은혜가 있어 없어? 그럼 너 여기다 누구 쓰겠느냐 하는 것이지. 한 사람만 써. 알았죠?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내가 이름을 황성민에 딱 써줘. 왕정미 써줬어. 왕정미는 누구 쓸 거야? 윤희는 안 쓸 거지? 큰딸, 작은딸. 한 사람씩만 쓰세요. 알았죠? 자, 따라서 내 이름 옆에 한 사람만 쓴다. 네. 얼마나 이분은 축복과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스티커로 이렇게 아주 변화될지도 모르니까 이게 붙이는 거 있죠? 딱 붙여가지고 이건 정말 가봅니다. 남바 지금 남바 이건 아주 그냥 역사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이게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160권 책이 160권을 내가 다 사인을 하는 거야. 160권에 누구를 불러줘? 조영구. 너 지금 160권을 사인하는데 내가 1권에다 네가 5번으로 썼어. 그 다음 2권은 몇 번이야? 오, 똑똑하네. 그러면 1권이 5번이면 160권은 뭐냐? 다 5번이죠. 그래서 거기다 제가 다 사인을 합니다. 이름 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쫙 해서. 그런데 이제 뭐냐? 며칠 지나면 160권 사인을 내가 못 해줘요. 지금 내가 해야 돼. 왜냐면 먼저 온 사람들은 사인을 다 받아서 160권. 선자님이 뭐 안 해줍니까? 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먼저 온 사람들은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 하지만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해 못해. 해 못해. 1권에 1번만 딱 해주고 말할 거예요. 못합니다. 그때 가서 뭐 이럴 때 아무개는 뭐 선자님 족발도 사주고 뭐 아무개는 보니까 그들이 뭐 곱창도 사주고 또 이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아무개는 뭐 강원도에서 말해 해를 신청해가지고 공수시켜가지고 아이스박스 갖다 주고 말해 이랬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막 내 160원을 다 해주고 말해 나같이 돈 없는 사람 말해 쳐다도 한 장만 해주고 이런 소리 해 안 해? 해 안 해? 여기 100명에서 99.9는 해.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미리 선언했어. 아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바, 그 다음에 자기 이름 앞에 가장 존경스럽고 정말 이분만큼은 내가 모시고 가고 싶다는 사람? 오케이.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160건의 이름을 서역하라는 순서로 들어가는 거야. 먼저 하고 늦게 온 사람은 없어요. 성서에 먼저 온 자가 늦게 되고 늦게 온 자가 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낙권의 160건이 이렇게 이제 위대한 역사로 간다 하는 것을 잠깐 알려드립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무엇을 더 한다 떠들 수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어떤 책을 통하여 먼저 이렇게 자기가 읽고 깨우쳤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구원을 하고 싶다는 것이 본인의 뜻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론 또한 인간의 생각대로 지식과 감정을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대로 전하는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강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해서 이제 전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은 자기들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목사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의 기준일 뿐이지 내 기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인간이 죄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시대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해서 본인을 핀잔하고 뭐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 목사 자기의 기준일 뿐이지 이와 형식 기준도 아니고 지금 진리의 뜻도 아니다 하는 그렇게 이제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가 진리를 모르게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죄 안 짓고 사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지 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의 구원이라는 건 절대 없다는 것을 본인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언급하고 일깨우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고 진리를 해도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을 접하여 읽고 공부하는 자와 책을 접하고 버리는 자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이 여기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이 책이 좋아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읽어보도록 했으나 결과는 성과가 아무것도 없이 뻥입니다. 없어요. 아시겠죠? 없었다. 아무리 읽고 전해져도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토록 꽉 막혔는가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도 잘못된 믿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종파가 믿음 자체부터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의심하면 믿음이 약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위해 다른 것은 절대 이단이요 사탄이라 차단해 버립니다. 인간의 교리로서 저들은 인간의 교리로서 신도들을 끌고 가면서 그 의심 자체도 못하도록 교묘한 수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의문하고 따지고 그런 것도 못하도록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란 자기 자신의 인간의 능력으로서 변화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변화, 행함의 변화, 그 변화를 이루어 거듭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렵다고 행할 수 없다여 피해가고 돌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믿음이 주여 하면서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게 3.3이 3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맞아 틀려요? 저하고 뭐 1년에 한 번씩 만나야 한번 물으면 대답이라도 벅벅 할라나 이렇게 뭐 자주 만나니까 뭐 매일 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 자주 보면 이렇게 되나 봐. 그렇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맨날 같이 살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도 모르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자주 만나면 안 돼. 일장 앞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강론하도록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따라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게 그 시대도 얼마나 잘못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주여지어 찾지 말라.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 바와 같이 거듭나라 하는 것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한마디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게요. 거듭나는 것을 가르치지 지금의 교회가 거듭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믿기지 않은 것은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기지 않는 것은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죠. 성경에 믿기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믿음이라는 것은 뭐 믿기지 않던 뭐 무조건 믿어야 한다 그러잖아. 의심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렇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성경에도 없고 예수님도 한 말씀이 없대요. 저분이 하신 말씀이 믿기지 않은 것을 믿어서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하지 말고 믿지 못하고 안 믿었고 이상해도 다 믿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 믿음은 속아서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인간의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또 한 가지 성경까지 악용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편견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없다고 하여 한 자를 더하지도 빼지도 못한다 그리 가르치고 이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절대적인 가치로 굳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깨우침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맹중맹신하도록 가고 있으니까 깨우치는 지혜나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것을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말씀도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성경이 있는 것이지 성경 속에 말씀이 전부 있는 거 참 좋은 말. 새로운 성경에 나오나 봐요. 말씀 속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말씀이 전부 있는 거는 이거 뭐야? 말씀 속에 성경이 있는 것이지. 예. 아버지의 말씀 속에 성경이 있는 것이지 성경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전부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성경 기록은 말씀의 제한된 한 부분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될 수 없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다 못 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무한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한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사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건 뭐예요? 12장 31에서 32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하나님을 어때? 하나님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어쩌는 것은 다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잘못했을 때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서 사람이들 거역하는 건 사함을 얻되 누군지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은 모든 걸 얻지 못한다. 이 중요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 내려오고 말씀은 계속 내려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계속 내려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며, 그리고 66권에는 어떤 것도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자기들도 하나님한테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은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에 어떤 것을 보았다는 등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내려주고 계심을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이재철, 너 일하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내 이름도 기록하면 돼. 이재철 씨. 어때? 이 의미가. 66권은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못을 박아서 말하면서 여기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내려온다는 자기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한테 받았다, 혹은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또 뭘 얘기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내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말하고 다닌다.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답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을 지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뭐야?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아니야.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니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씌워먹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들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고 더러운 모습입니다. 저 양반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진짜. 저 양반이 더럽다고 하는 건 나는 때려 죽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흥분해. 버러지한테 못하다고 했을 때 더럽다고 해. 저 양반 참 점잖은 분이거든요. 저분이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160권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 사탄, 사악한 자가 쓴 것이라고 하며 보지도 못하게 앞을 막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성령을 해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각 있고 이성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여 받아서 연, 월, 일, 시, 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여 수천 회 이상의 원본 테이프를 받아 책으로 만들어 증거하고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방대한 양도 양이지만 내용적으로 그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독하여 탐구해 보고 분석해 보고 그때 가서 저희들이 말해도 될 것을 들여다보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화영 씨가 나와서 읽는 게 좀 더 실감 나겠죠? 제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가요? 사람들 참 사악하다. 여기서 이 무더운 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 3, 40분 떠들어 봐. 목 아프고 힘들어 안 들어요? 선지자를 좀이라도 사랑한다면 선지자는 그분이 하시도록 하죠. 실감나게 이렇게 초청을 해줘야지. 네가 해라. 네가 해라면 나만 옆구리 찔러서 절 받으면 안 되지. 그래 이런 종교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붙다면 저렇게 붙여 저렇게 했다면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렇죠? 오빠는 좀 쉬시고
내 여동생이 몇인데 오빠스를 듣지 못해서 한 번도. 왜 못 들었는지 알아요? 철 들어서 종교가 틀리다 보니까 오빠로 인정을 안 해, 그냥. 안 한다니까. 그리고 모임도 안 가져요. 자기들끼리는 모임 갖고 생일날도 돌아가면서 뭐 해먹고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그러고서 힘들고 그럴 때는 오빠는 동생들을 봐줄 정도면 내가 듣기를 엄청나게 잘 산다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죠.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했어 안 했어요? 내 형제가 누구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할 때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새로운 성경이 160년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뼈아프게 벌은 그 돈을 가지고 바쳐주고 밀어준 여러분들이 내 형제지. 어? 뭐 어떻게 살다가 뭐 힘들으면 오라버니는 뭐 형제 뭐 사랑을 베풀한다면 형제들에게 먼저 베풀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내가 가끔 자랑도 하거든. 뭐 어디 식당도 차려고 얘기하다 보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 안 들어 여러분? 들어 듣죠? 그럼 뭐 형제부터 사랑. 형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라고 다 얘기를. 나는 아들이 이사 간 데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나라니까 얼마나 내가 참 잔인한 거요, 위대한 거요. 지금 아버지께 아들이야. 아들이 3번, 4번 집 사가지고 뭐 집이 아니지? 잠깐 몇 번 갔는데 사가지고 갔나 전세가 나지 모르고 그냥 쫄쫄 갔어. 그 딸도 예수녀 하나 친소녀 낳았는데 안 가봤어. 안 봤어. 한 번 성전 차려서 한 번 알아봤어. 이번에 둘째 아가 또 뭐 아들 낳았대. 병원에서 막 고생 아들 낳았다고 뭐 문자가 어쩌고. 내가 갈 거 뭐 있어? 가야 돼 한 번. 안 오는데 뭐 내가 무슨 내 손주 안 갔어? 갔어. 안 가봤어. 뭐 축하한다 소리도 안 했어. 고생했다. 안 가지. 가면 왜? 여러분들이 난 뼈 아픈 돈 2, 30만 원 내놓고 그냥 와봐. 사위님이 뭐라고 했어? 장인이 말이야. 에이, 안 가는 거야 내가. 안 갔어. 지금 뭐 한 달인가 일찍 나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예순자 낳았다 가는데 요 옆에 어떻게 살아는데 안 갔어. 내가 왜 가? 여러분들 저기 이거 내 형제고 내 아들 딸이지. 나는 여지껏 자식들이 지금 4남매, 3남매인가 하는데 집 사가지고 이사가고 뭐 뻥뻥거리고 뭐 샀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한 번도 안 가봤어. 할 수 없이 그냥 뭐 좀 왜 있잖아. 조선 TV 뭐 요즘 2시에 나온다는 나 보지도 않아. 안 봐라. 근데 그 딸도 뭐 걔가 뭐 돌잔치인가 뭐 한다 하는데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한번 이제 한 번 갔다 와서 내가. 어? 이번에도 뭐 왔더라 안 가봤어. 이게 냉자하고 냉철하지. 내가 움직이는 게 누군데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노동판에서 일해서 책 사서 선장님이 고생한다고 해서 장학금 주게서 뼈 빠지게 뜨거운 백에다 일해가지고 돈병만 세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고 용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성전을 위해서 역사하는데 쓰는 거 왜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아시겠죠?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차가 있으니까 몇 대 있다고 호화롭게 살려고 하지 마. 그 하나는 이무용 거고 하나는 딸 거고 나는 저 보관용이야. 안 돼, 안 돼. 내가 책이 떠서 여러분에게 뭘 돌려주기까지는 모두를 다 예면하고 나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 안 가봐요. 뭐 섭하면 섭한 거지. 섭하면 여기 오라 이거지. 여러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저희 애비가 여기서 강론하고 새로운 성경 역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손자가 지 애가 귀엽고 한번 보여주려면 지가 오면 되지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오지도 않는 놈들이. 내가 이런 얘기 하려면 그 아들 딸들이 빵빵해요. 잘 나가요. 저희들이 이거 조금만 도와줘도 쉽게 도와줄 수 있는데 지들 뭐 누울이 되고 손에 될까 봐 돌아도 안 보는데 내가 거기에 내가 왜?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뭐가 되는 거? 새로운 성경이 어떻게? 세상에 뜨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위에는 이번에도 뭐 화요일날 어떤 분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나다 보면 그냥 될 것 같다 또 안 되고 이게 어디가 찔러보니까 몇 해야지. 교인들이 너 그거 하지 마라 정신 다 하지 말아 가지. 그리고 교인이 한 몇십 프로 되니까 의논하면 돼 안 돼. 이게 또 사업하려고 계산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이 책이 과연 교인들이 읽어보겠냐 안 읽어보냐 뭐라고 가서 뭐라고 그래 이러니까 3일 있다가 이거 참 아직 어렵네요. 제가 1, 2년 있다 하면 선생님을 도와드릴게. 이라고 뻥.
그럼 나는 또 화요일 날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뭐라고 기도도 내가 못하고 달라고도 보내. 그야만 계획에서 보낼 때까지 그냥 나는 노력하고 기다리는 거지.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계획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밖에 더 돼. 그러니까 말을 한다 못한다? 그 기도를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하는 그 아들이 기도도 못하고 소원도 못 빌고 그냥 맹하니 앉는 내가 제일 맹하다니까. 그래 나를 통해서 뭐 될 거 생각하지 마. 맹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 예수님도 자기가 기도해서 뭐 된 거 없어. 나 그 사기야 그거 나 믿지 마. 무슨 말이야. 어떻게 3일 만에 썩은 냄새 나는 놈이 걸어 나오고 어쩌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있어 없어. 야 정신 나갔는 막에 빠지면 맥주 막에 빠지면 그 아무것도 쓸모없이 그 쓸모없는 놈 하는 소리 듣지도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아는 거 봐. 어이구 참내. 수명돼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기도해서 살고 뭘 해서 사냐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뭐 아까 두루마기 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뭐 봤다 들었다 있던 소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네. 수많은 종파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종파의 교리와 따르면 저들 종파만 따르면 무조건 구원이다. 그렇지 않은 나는 이단이라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 돼버렸고 그들의 태생이 그렇게 이제 변해버렸다 이거죠. 종파의 간판을 가지고 정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종파도 예의는 없습니다. 종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정통은 종파의 간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통인 예수님은 종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기 때문에 종파, 정통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죠. 순댓국집이나 정파, 정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평 해장국도 올 때 본점이 수백 개가 되니까 어떤 이 본점이다 알 수가 없어. 나는 여기 양평 본점에서 먹어보지 못해. 다 본점이래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모든 종파가 어떻게? 뭐 여자 뚱뚱한 사람 뭐 나오는데 어때 그 순댓국 무슨 순댓국? 다 그 종파고 다 쓸데없는 소리야 다릅니다. 믿지 마 여러분. 아셨죠? 예수님이 종파가 없었습니다. 만들라고도 안 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한 줄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파는 인간이 만들었고 그 교리도 인간의 교리입니다. 수많은 종파가 생긴 그 자체가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종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까지 이단 사탄이라고 핍박하는 것이 지금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인간 사회의 법과 제도의 규범 속에서 들어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한편 종교 지도자가 성경에 새로운 말씀이 더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성경에 있는 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지도자들이 실토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진리라 믿고 있는 현실이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새로운 진리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여기 좋은 말이 있네요. 성경의 핵심 진리는 새로운 진리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의 진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한 것이었는데 이를 깨우치지 못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게 한 점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핵심 진리는 바로 새로운 진리가 옴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깨우치지 못했다면 그 믿음에 진실이 없는 것이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혜사가 와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를 이단 사탄이라 사악한 자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들은 수십 년 믿음이라도 깨달음이 없는 함량 미달의 지도자 밑에서 자격 없는 자에서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도둑같이 온다, 신랑이 온다는 등 하여 기록한 것은 진리가 온다는 것을 뜻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깨어 있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도둑같이 온다, 신랑이 온다는 등 기록한 것은 진리가 온다는 것을 뜻하고 진리가 왔을 때 받아들어 깨우침이 있는 귀를 가지라 하는 것이다.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와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절을 탐구하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귀를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또 요한복음의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알기 쉽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혜사가 온다는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어떠한 것을 할 것이라고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는 것을 종교 지도자가 올바로 가르쳐주지 않고 왜곡하여 성령이 온 것처럼 가르쳐주고 있기에 모든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성령이 온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서 역사했다. 그것이 보혜사가 온 것이라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그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일의 변화를 예고한 계시록이 나온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엉터리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탐구하고 보아야 합니다. 보고 읽고 자기가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금서가 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우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나 하면 요한복음 16장 14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느니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느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말씀을 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를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협조자, 이미 내려온 말씀을 찾아내어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기에 모든 곳에 말씀이 내려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저는 진리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를 너희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완악한 세상이 되어 보혜사가 전하는 진리를 비진리의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짜 참기름만 먹고 살던 사람이 진짜 참기름이 온 것을 보고 오히려 가짜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가짜로만 살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경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은 보혜사는 뭐야? 그가 전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 그 성령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을 절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즉 다른 믿음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르침은 멀고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15절 20절 가서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즉 예수님 뜻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게 정확한 말씀들이 딱 있네.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온다고 한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의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냈고,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건 나도 보혜사일 뿐이다 하는 것을 신분을 밝혀줬고, 예수님이 가서 보낸다고 한 것은 보혜사의 신분으로 보혜사를 보낸다고 한 것으로 임무교대의 의미로 봐야 된다. 앞에서 13장 1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해서 그가 보낸다고 한 것과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책망한다. 무섭게 책망함을 알아야 된다. 8째 보혜사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이 내려와 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나를 멀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멀지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시간이 너무 급해서 이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아주 막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내용이 참 좋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뭐 내가 직권을 막 이화 형식 의논도 안 한 거예요. 이걸 돈을 또 돈 얘기, 돈 얘기 맨날 손자는 돈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가 틀린다 하지만 돈을 써도 틀리고 모으는 것도 틀려요, 여러분. 아셨죠? 이 돈 얘기하는 것도 틀려. 돈은 신이야. 돈 얘기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 돈이 없어서는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이 신이라고 꼭 한 번 들어오면 놓지 말고 꼭 쥐어야 돼. 알았죠? 왜? 아직도 신분이, 삶이 약하니까. 삶이 당당할 때 베풀어, 여러분. 근데 이걸 뭐 한 200 들여가지고 이화영 씨하고 둘이 저자, 이화영 저자, 누구랄까? 누구 이름 하나 불러줄까? 너는 내려, 임마, 지금. 네가 나를 슬프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너는 지금 200 있으면 임마 물건 사다 놓고 장사하고 장가도 가야 될 놈이 건방지게 너보다 나은 사람이 이걸 얼마나 많은 손을 들어서 200을 드린다는 거야. 그건 나를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불효자야. 알았지? 어려운데 나서가지고 뭘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아주 불효자야. 그리고 선지자도 아주 불효 막심하게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서 손들으라는 게 아니고 이화영 씨하고 둘이 조용히 의논해가지고 이거 저자 이화영 그 다음에 이름을 뒤로 붙이든, 아니 돈 낸 사람이 앞에 붙이고 저자가 이화영 뒤로 붙이든 간에 책으로 소착자로 만들어서 뿌리면 한번 만들어 봐. 알았죠? 야 임마 이 새끼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임마 네가 사업하려면 지금 나온 걸로 해. 알았어? 야, 조나영 씨, 이거 읽어보고,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봐. 제 주머니요? 안 돼요. 1장, 이거 가지고 있어. 나한테 얘기하면 돼. 그 사람 나오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 책자. 좋은 얘기를 참 많이 내놨어. 아셨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하고 만났으니까 또 내가 이제 말씀 받은 걸 몇 개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좀 지루해도 참아요, 여러분. 아셨죠?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갈 데도 없고 대접 받을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점심 먹자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하기 싶으면 참. 아셨습니까? 네. 가진 건 뭐밖에 없어, 일요일날? 알았어. 여기서 답이 나와, 여러분. 새로운 성경에서 답이 나와. 한번 와봐. 얼마치 창고에 쌓여있다? 다시 얼마치 쌓여있다? 이건 뻥이 아니라 현실이야. 쌓여있는 거야. 이걸 회전시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현실이야. 뭐야? 현실이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없는데 있는데 이리 짜고 저리 짜고 막 해가지고 책을 막 저렇게 막 찍어내가지고 16만 부야. 16만 부. 말이 16만 부. 만 원씩은 그게 얼마야? 160억이야.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나 잘 계산을 모르죠. 이만큼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어.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부자다. 얼마?
왜 이렇게 건방져? 내가 그게 아니야. 얼마나 하는 게. 그 이름은 한국말은 이상한 거야. 에? 얼마 남았냐는 것은 기간이 얼마 남았다는 걸 내가 얘기하려고 한 건데 내 말을 막아버린다니까 지금. 앞으로 기간은 얼마냐? 5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줘야 돼. 아셨죠? 이해가 가기 전에. 아셨죠?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종교, 신앙 그런 걸 다 통합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로 역사를 해서 한국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외국 사람들까지 똑같은 사람의 수준으로 통합해서 만들라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온 인류 자녀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렇게 해야만 인류 평화가 오거든요. 전쟁도 악한 일도 없이 여러분. 그래 자녀들의 행복한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려보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을 펴내는 선지자를 선택한 것이고 또 선지자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와 능력으로서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절대 편할 수 없는 것이 새로운 성경의 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도 수십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걸 발칙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자식을 길러내서 아버지 뜻을 보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식 하나를 길러서 세상에 내보내는 그 순간부터 자식을 하나 길러서 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고 뜻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식을 하나 세상에 내보내므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뉴욕고치에서 명주실이 뽑아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세상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한 자식을 선택했고 하나를 선택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내려보내는 것은 무형에서 유형의 아들에게 진리 말씀을 내려보내실 때 내 아버지께서는 뼈를 깎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려볼 때 뼈를 깎고 피를 쏟고 피로써 말씀을 쓰셔서 내려보내며 마음의 진액을 다 짜내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내 아버지는 말씀을 아들에게 내려보내 책으로 세상에 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한 권의 책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나온 것이 새로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을 접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정독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전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이 고통 속에서 내려보는 책을 가지고 세상을 덮는 역사의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굳게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을 아실 겁니다.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교와 영어 유구의 세상에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나는 보고합니다. 연간 3,650조 원 언젠가는 뜰 것이다. 그 모두의 재산은 여러분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것입니다. 저 욕심 없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죽을 때는 어서 죽어라. 그저 멍석가리 하나 놓고 빈민굴에서 죽어라. 지금 제가 단월에다 이것저것 해놓고 하는 거요. 내가 그걸 하면서 나무를 하나 심으면서 또 내가 그 뭘 하나 예쁘게 갖고 놓으면서 내가 뭘 하느냐 속으로 야,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빨리 죽고 싶다. 왜? 사람들 속에서 사람과 살으니까 보여주지 아니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놈의 세상이.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정하면서 있는 그대로 가고 싶은 것이 전데 세상사를 맞춰가려니까 자가용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내 생각이나 아버지 뜻을 못 이기고 가는 내가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으면 하나 맨날 욕한다니까 남 어떻게 여러분 보는 게 들려요. 그전에는 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와서 딱 보면요 창고 들어서 책 보고 이거 딱 성경 보고 뭐라죠? 야, 이 사람 성공했다. 이 사람하고 뭐 하면 떼어먹질 않겠다. 뭔가 이래가지고 사람이 도전을 해. 이해가 가한가요, 여러분? 가요, 안 가요? 이거 3층 때려 부시고
이거 그냥 이렇게 놓고 저기도 말입니다. 책상 그냥 놓고 사무 보다가 그냥 거기서 강대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요거 변화도 지금은 이것도 좀 털라고 지금 생각해. 사람은 뭐지라면 털고 끄라고. 이 변화되는 것도 세상사가 안 맞는 거야. 이것도 그래도 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 터놓고 쭉 하고 그냥 앉으면 뭐야 이거. 방도 하나 없어가지고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가지고 역사가 일이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세상에. 그렇다고 올라오고 말라면 말하고 그냥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내가 그냥 뭐 하나 하면서 속으로는 욕을 버럭버럭 한다니까 내가. 이거 참 어쨌든 역사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 대해서 상류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접근하고 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 선지자가 가는 길에 가장 큰 역사는 우리 이상민 선생이에요. 그 몇십 년 인생을 다 바쳐서 어떤 사람이 단을 남긴 것 선지자 앞으로 탁 던져놓고 욕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몇백 명에서 대어받고 상전으로 타던 그걸 지금 그리워하며 아쉬워 생각 없이 그냥 진리의 말씀에서 두 부부가 매달려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전시효과에 엄청나게 선자의 큰 힘이 돼요. 아직은 1등 공신. 또 애국에서 허구한 날 품위 유지하라고 보내라고 하는 사람들, 보내주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의 그 노고스러움, 어떡하면 이렇게 할까 하는 것. 뭐 1등, 2등을 섬길 건 없지만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받침 속에서 지금 선제가 단원령, 전수리도, 원덕도, 안양도, 안양도 그 상가 샀잖아. 내가 샀어 안 샀어 여러분? 그거 샀는데 선지자가 왜 지금 안 도와주고 사냐고.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 2억 4천에 주인한테 1억 5천 안 주고 이자 주고 하고 9천 융자 받고 그러니까 띵게는 있어 없어 안 하나. 있어 없어. 이자만 나가는 거야. 이자만 나가는데 왜 나가냐? 상가가 올라가면 이자 면하겠지 해가지고 잡아 돌린 거야. 그냥. 이기종 씨 때문에. 왜? 여러분들 알아야 돼. 3억 5천이라는 그 가가지 그쪽이 급하니까 2억 4천에 남긴다니까. 2억 이기종 씨가 이거 내가 그냥 휘어 잡아버린 거야. 주인한테 1억 그 2억 4천에서 말이야 1억 4천 딱 주고 1억 5천 주고 아니 1억 5천은 놓고 9천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9천 딱 주고 1억 5천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이자. 좀 더 그래가지고 휘어다 잡아놓은 거야. 이게 땅에 안 올라가면 나는 이제 망해 안 해. 그 평당 그게 40평이다. 평당 1200만 원에 그 5억 2천이야. 그만.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가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전술이 얘기해 줄까? 전술이. 지금은 이제 전술이 몇십억 됐지.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거 그냥 그 막 허업을 아무것도 아니고 3억 5천. 3억 얼마? 와, 참. 걔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시면서 이게 다 내 집에 거할 거 중에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밤잠을 그때도 잠을 자고서 안 자고서. 자고서 못 자고서. 이게 나가지고 그래서 은행에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한 1억 5천. 그럼 얼마 남았어? 2억 남았지. 내가 누구를 꼬셨냐? 홍시아 씨를 꼬셨지. 꼬신 거야. 여기 안 나왔어요, 양반? 홍시아 씨하고 그냥 김영근 씨한테 가서 비볐지. 같이 사자. 전세 계약서 쓸 때 1억만 달라. 전세 계약서 써줘 얼마? 예? 1억. 이상민 씨한테 또 내가 말해서 이상민 김기숙 씨 불러가지고서 또 이 통닭을 사줘가면서 그냥 먹고 가다 저 양반들은 그냥 통닭 사주에 기분 좋아서 그냥 먹고 헤어질 때 내가 그냥 그 전세계 5천만 원짜리 하나 다 쓰지 자네 어떻게 5천만 원 받고 전세계 그래 전세계 얼마나 갔어? 그럼 얼마 모지나? 5천? 옆에서 밥 해주고 신부는 이모애가 좀 이게 있거든. 있어 없어?
임명씨 이거 명예를 당신 앞으로 다 가지고 당신 공에다 5천만 원만 쏴주시오. 그래서 딱 쏘더라고. 지금도 맨날 나보고 명예 언제 해줍니까? 나 못 해준다. 이건 뭐 누구 거니까? 어?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이거 이자 이거 갚아 안 갚아? 갚아 안 갚아? 그저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선자님 쓰시오 용돈 몇 분 보내면 요즘 양양아씨가 그전에는 잘도 그래 요즘 돈 절대 안 주네 양양아씨도 이거 지쳤는지 장사가 안 되는 전 아들이 군항도 그 촬영 보조? 응? 군항도라는 영화 지금 최고로 뜨는 거야. 에? 누가 그거 물어봤어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 구경가를 오해하니까 그게 아니고 난 얘기 군항도의 촬영 조감독으로 아들이 딱 갔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이제 수입원이 딱 올리고 나면 그다음 막 계속 뜨니까 보너스가 나와 안 나와? 이것만 또 보고 양양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지. 부담 없이 주는 놈이 누구요? 양영화야. 우리 윤혜순이하고. 근데 미장원의 유름도 되게 손님이 다 붙어 현찰한 것 같아요. 그전 같은 우리 고사장님이 그냥 입만 열으면 그냥 고사장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집 살았던 막 돈 했던 거 그냥 다 싹 다 미는 장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조금씩 쓰는 거 깸도 안 돼요. 이거 봐.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원덕은 또 먹었어? 이거 저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딱 버티고 가는 거야. 단월만 저 은행에다 안 잡혀서. 왜 안 잡혔니? 이건 임대, 뭐 하천무지, 뭐 지저분한 게 껴가지고 넓기만 하지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도 부대껴가지고 내가 이걸 그냥 그거다 팔을까 말까 지금 생각해. 그럼 팔아가지고 이상민이하고 10억 받으면 이상민이 고생해서 2억 주고 8억 내가 딱 가지고 내가 8억 가지고 뭐 해? 뭐 하겠어? 이게 도둑놈 신발에 서울에 성전 버드다가 하나 차려놓고 싶은 게 내 심정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저렇게 사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우리 안 도와준다고 얘기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 이게 이자 다 따지는 거 생각해. 원더 코드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이자. 이게 현실로 딱 떨어지면 내가 여러분들 어려운 놈 다 싸지. 그 와중에도 그냥 이 와중에도 만항구 그거 말이야. 그 전세 나가는 거 세 4천에 100만 원씩인데 100만 원 왜 받아야 돼? 100만 원이면 그 땅 1억 5천 주고 이자 주는 거 있잖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거 퉁치고 그 4천만 원 받아가지고 또 어떤 놈 장사시킬 놈 없나? 이걸 보고 있는 게 나요. 사람 장학금 구제일이 김주현이 김종현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게 나요.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믿는 사람 배짱 같은 벌써 갔다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내 심정을 알겠어요? 네.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있는 사람이 이제 또 그렇게 막 품위 유지를 엄청나게 보내지. 엊그제는 밥 먹다 말에 승질나려. 야, 한국에 있는 연놈들 너희들도 품위 유지 좀 만들어가지고 각자 이름. 내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지요. 했어. 그리고 말로 시부렁거리는 사람들은 이거 들을 것도 없고 뭐 하지 마 말로. 몸으로 때우고 열받는 정치처럼. 이것이 어느 정도 딱 정리가 딱 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던져 안 던져. 그 앞에 저 주차장 있잖아, 주차장. 그것도 캐나다 사람이야. 캐나다 참 이민 간 사람이야. 그거 그냥 한 60만 원씩 하는데 빨리 급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 40만 원씩 1억 2천이야. 이걸 잡아놔야만 쓰겠어, 안 쓰겠어? 돈이 있어, 없어? 옷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밥 해주고 맨날 찡찡대는 이모한테 비빈 거지. 마이너스 카드 얼마, 마이너스 카드 어떤 왜 내 거 건드냐. 그래가지고 그거 8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1억 4천 5백 주고 딱 그 이름을 이모 당신 가지시어가지고 이름은 그리 해줬어. 해줬는데 안 가져간대. 그래가지고 자갈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딱 막 그 며가지고 그걸 만들어 주창해놓고 이걸 하고 앉아있어. 이거가만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에서 무지하게 쏠 사람이라는 걸 믿어, 여러분. 아셨죠? 그러면 창고에 50억은 누가 책임져 줘야 돼? 알아서요. 자,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강로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뗄 그렇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매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나의 아들 딸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라 너는 생각하는가? 아버님 그렇사옵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되었을 때만 저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다. 그와 같이 저희는 알고 있사옵나이다. 너는 들어라. 과연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그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가? 어린아이의 아기는 아프지 않으며 고통이 없을 때 또 배가 고프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어떠한 것도 행동을 취하자며 웃고 그저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미니 육에 너희들이 재물이 어떤 고통과 시련이라 하여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을 갖는 너희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라. 그게 과연 어린아이의 마음이든가? 오늘 너희들이 건강하게 존재하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으며 숨을 쉴 수 있으며 새로운 성경을 접하여 너희 다음 세상에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같은 영광 속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아니 되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의 자세다. 너희들이 마음이 그리 됐을 때 나는 나의 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가라. 2017년 8월 6일 12시 24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바쁜 시간을 내서 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책을 사놓은 것들 있죠 여러분. 그걸 좀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하시고요. 전술에도 사놓은 책 그것도 좀 홍보 좀 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어린아이는 아프고 배고프고 어떤 것이 없으면 찡찡대지 않고 기쁜 방실방실 웃는 모습으로 간다. 그것이 하늘에 올 수 있는 것이고 내 아들 딸들의 마음이다. 육이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찌들이고 인상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지워버리고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